구원의 확신 1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은 몇 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까? 제자를 삼아서 가르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이 능력을 받아서 구원받도록 가르쳐야겠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세미나에 다니지만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 삼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어떤 형제가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며 나는 과연 그것을 했는지 생각하게 되었대요. 그때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는데 정작 자기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일에 혼신을 다했다는 실화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길을 삼으세요. 다 같이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찬양을 주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가서 제자 삼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겠지요. 침례는 누구에게 주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침례를 주지요. 영혼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침례를 주도록 명령하셨어요. 침례는 복음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간증으로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침례에 대해 잠깐 상고해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침례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있어요. 침례는 곧 복음인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이 옷은 하늘나라 들어갈 때 입는 예복이에요. 이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꿈나무들, 이 옷은 어디에 가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살 수 있지요. 얼마 주면 예수님의 옷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생명값을 주어야만 살 수 있지요. 우리 꿈나무들 이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지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짐승이 희생되어야만 얻을 수 있지요. 이 희생양의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지요. 아담과 하와가 입은 이 가죽옷이 곧 예수님의 옷이에요. 이사야에게는 어떤 옷을 입혀주시는지 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지요. 이사야는 이 옷을 입고 너무나 기뻐했고 즐거워했어요. 이 옷이 곧 어떤 옷이었나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지요. 꿈나무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은 누구만 하실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곧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책으로 잘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책으로 잘한 건 맞지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게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내게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 가면 금도 주시고 흰옷도 주시고 안약도 주셔요. 근데 이 예수님을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요. 이 말씀대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변치 않는 금도 주시고 흰옷도 입혀주시고 안약도 발라주셔요.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거룩한 옷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거룩한 옷을 꼭 입어야겠지요.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했다고 했지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헌신한다고 하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른 복음에 속아서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불신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 불신자가 이런 자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가는 거지요. 다 같이 찬양.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꿈나무들,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렇지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이것을 확실하게 분별해야 참된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많이 심고 크게 심어서 큰 상급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거두고 더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침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일이 다 의롭다고 찬송하게 되지요. 근데 지도자급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침례도 받지 않았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침례도 받지 않고 있지요. 이것은 단지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간증으로 침례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 보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바른 교훈, 바른 말,
밑분 말씀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바른 교훈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지요. 디도서 1장 9절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밑분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 믿을 만한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을 바른 교훈이라고 하셨지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바르게 책망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겠지요. 디도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내 생각이나 학설이나 신학이나 윤리 도덕의 근거에서 가르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말씀의 근거를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치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른 말이라고 하셨지요. 우리는 항상 바른 교훈에 마음을 두고 생각해야지 다른 교훈에 더 이상 속지 말고 듣지도 마세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 곧 말씀을 본받아서 순종하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디도서 2장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역자는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부끄럽지 않아요. 사역자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악하다고 비방도 받지 않아요. 가장 부끄럽고 가장 최고로 악한 것은 복음을 잘못 전해서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정말 가장 최고로 감사하지요. 오늘도 큰 확신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성공하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셨지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도장을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보증해 주셔요. 자,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셨지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셨지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어디 가는 것이 가장 부끄러울까요?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부끄럽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셨지요.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끄러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또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셔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불하는 대가가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큰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앞으로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전진하세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아멘.